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은 수가성 여인의 변화,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변화. 우리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우리 4장 초반절부터 몇 절까지 사실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는 4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2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이거 읽다가 보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런 수가성 여인, 오늘은 지금 수가성 여인의 변화, 이제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만남으로 심령의 마음의 변화가 되었고, 심령의 변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행동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구나 깨우치고 주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아멘 여기서 그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이어짐으로, 우리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서 실천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우리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의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 된 삶의 역사. 많은 이야기가 펼쳐져요. 야곱도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바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그러나 이후의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유다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중부권 크게는 북쪽, 중간에 대전과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대전과 대구 위쪽으로 청주가 있고 밑에 지방으로는 저기 부산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유대를 떠나사, 유대는 서울을 떠나사, 근데 중간 지역은 아니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은 이제 뭔가 대전이라든가 것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참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는 그 전에 이방족 속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당시 이제 이주 정책에서 완전 혼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기 부산 지역으로 가기에 이제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기에 위쪽 지방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가기에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울과 부산과 또한 유대는 남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르러 남쪽에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기에 뭔가 그 사마리아에 대한 그 경멸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일부러 쭉 돌아서 다닐 정도로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중간 지역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도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몇 절인가 하면은 3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할지니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는 큰 넓은 지역이고 중부지방이다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이 수가라는 지역은 그 중에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이름이 이옥희다, 박영란이다, 정순원이다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고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우리 저기 화성 사람이다, 화성의 여인이다, 저기 부여의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펼쳐지는 사건 속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느니라. 통과해야 되겠다. 여러분,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의지를 밝힌 내가 해야 되겠다. 여기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 뭐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표현이 담겨져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필요성 좀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하겠는지라 하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만큼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꼭 반드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노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나를 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때가 낮이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합시다.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믿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한 목적, 사명이 있건데 분명히 해야 되리라. 뭔가 의지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을 언급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누가 말려도 나는 꼭 그곳에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였음을 5절 이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수가라는 한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를 구원하시려고 또 전도자로 만드시는 기록인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롭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상관하지 않냐고. 왜 그 땅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요 한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인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런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 중에서 수가라 하는 동네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 더 나아가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여기 몇 절이요?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 앉으실 때가 6시인데 7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서 여자여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지금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구원을 의도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여러분이 큰 그림을 지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 우리 이제 그려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깊이 삥 둘러서 요단강 쪽으로 저기 동쪽으로 그 이제 불편해도 이제 그저 돌아서 갔는데 일부러 마다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을 그런 일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그쪽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또한 수가서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리고 또 우물 곁으로 갔던 이유는 왜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셨는데 우리가 다 우연히 예수님을 믿은 것 같겠냐. 누가 나를 우연히 만났네? 누가 나를 이런 일로 인도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연 속에 필연이 있습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와 고통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라는 질문하십니까?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꼭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으나 아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왜 내가 억울하게 왜 내가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재수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그녀를 만나기 위해 들어갔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아픔과 건강의 실패로 또한 사업상에 뭔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든 그것이 진정 복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껏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물을 달라. 아니 유대인이 지금 예수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외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것도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상상할 수 그 당시의 법으로는 없는 일입니다. 밖에서 이 당시의 법을 다른 그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아내와도 이렇게 말을 섞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문서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아내도 아니고 그것도 뭔가 문제가 될 법한데, 아니 한 다른 모르는 여자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 남자가 지금 뭔가 지금 뭐 작당을 하는 것인가? 아니 작당을 하기 그 이전에 그렇게 지금 그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남자들 여자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청함은, 주님의 그런 뭔가 부탁의 말씀은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 가난한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도움을 주실 분이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부정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이옥희 집사님, 이러 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이유는 먼저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가섭시다.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먼저 찾아가겠다 그럴 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요,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제가 말을 나눌 때도 이견 차이가 날 때면 마음이 좀 상할 때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부 사이에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야,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른 관계로 그러면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먼저 나가섭니까? 정재호 집사님, 누가 먼저 나가섭니까? 정재호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이 먼저 이 배포가 거의 먼저 다갔을 것 같아요. 여보 하면서 이제 물 좀 떠다 줘. 할 말은 없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 아내가 먼저 다가옵니다. 먼저 말을 걸고 아내가.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한 수 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한 수 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어렵고 그것은 나의 그런 대상이 아니야. 나하고 상대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그 무지막지하고 그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은 쳐버리고 더욱 다가설 수 있는 다진 마음으로 먼저 손을 뻗칠 수 있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살필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아픔을 아셨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을 기피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도 이 여인을 기피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은 6시에 왔다. 6시라, 여기 6시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기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저녁 6시가 아닙니다. 아침 6시도 아닙니다. 저녁 6시, 아침 6시면은 약간은 좀 해가 떨어지고 선선할 수 있는 날씨인데, 여기 유대력에서 6시라 그러면은 정오를 말합니다.
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새벽 밤 12시부터 새로운 날이 다음 날로 시작되지만은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은 오전 6시부터 그들의 하루가 해가 뜨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1시간, 7시, 1시간, 2시간 하면은 몇 시간, 6시입니까? 12시. 우리나라 시간은 정오가 그냥 12시, 여러분 12시는 어떠합니까?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저 중동 땅이나 아주 더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 더울 때 누가 물 들어갑니까? 집에서 쉬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오에는 저기 동남아 그쪽 낮잠을 자더라고 낮잠을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은 나의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니 꼴도 보기 싫은 한편에서는 창피하다는 거죠. 사람들 보고도 지금 남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더운 날씨에 아니 못하고 그렇게 햇빛이 쨍쨍 때리는데 그렇게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앉아 계셨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은 땀 흘리면서 춥거나 덥거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여간 그곳에 지금 이 여인이 왔습니다.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견딜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녀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려고 샘물을 주시려고 그녀는 세상에 물을 떨어왔으나 그러나 영생하는 샘물 기쁨과 감격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큰 좋아지는 이런 것을 산수해가 참 평화를 심어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좋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대화나 하면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다 시름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과 1대1의 만남 시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고자 비록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상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은 왜 이방 여인인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시오? 이게 지금 통명스럽게 지금 묻고 있는 지금 반응을 한 이 여인에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 그 중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9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샘물이 되리라. 야, 그 물 좀 나 좀 주십시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영원히 주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가 선녀에게 복음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주님. 그리고 15절에 여자가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수가 그런 놀라운 신기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더운 날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니 더구나 버림받은 여인이 매일 운물가로 가서 사람들이 그 떼양볕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죽도록 싫은 일인데 얼마나 싫겠습니까? 거기 또 내가 물들어 또 가야 되나 사람들을 피해서 또 거기다 설상가 날씨까지 덥고 아마 물들어 왔다 갔다 하기가 그냥 집안에서 처박혀 있는 것이 낫지 아마 죽도록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르지 않은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시오. 이런 요청에 대해서 갑자기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16절의 말씀.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가 생수에 영원한 샘물을 원하느냐? 내가 기쁨을 원하느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것도 의도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순간 이 여인은 움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남편의 문제는 가장 아픈 구석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그 상처를 건드릴 때 아주 움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냥 악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부를 숨겨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툭 말하면 순간 움츠리게 되고, 아니면 회피하게 되고, 아니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방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 17절에 그렇게 말씀, 오늘 14절까지 끝까지 40여 절까지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시간을 못 읽었다고 말씀드려요. 17절에 보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말문을 그냥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강력한 장막을 치고 난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게는 사실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녀는 5 남자하고 헤어졌는지 6번째 남자 이만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는 듯한 동거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 세상 사람 이런 여자를 팔자가 세다라고 그럽니다. 사회도덕은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녀의 과거는 어둡고 불행했습니다. 상처의 골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과거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의 상처의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급기야 여인의 가장 아픈 것을 터치하시면서 그녀가 감춰두고 싶은 것, 그녀가 좀 숨겨지고 싶은 것까지 드러내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기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 그냥 골맞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꾹 짜야 되잖아요. 펑 하고 팍 터져 나와야지. 시원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몹시 아픕니다. 아프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빼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다라고 수술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치료하면 좀 아파야 됩니다. 아픈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깊고 오랜 상처를 터치하는 것은 주님이 나쁘다라고 할 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과 질곡의 그런 아픔과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수치와 상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물을 마시고자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할 나의 고난과 수치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아뢰자. 주님께 터치하고 계십니다. 숨겨두지 말고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녀의 깊은 상처와 죄에서 강타당한 여인은 이제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4번째로 그녀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상황, 다 항복하는 상황.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뭔가 종교성을 보여 19절 말씀을 보시죠. 저자는 주여 내가 본 주는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됩니다. 종교적인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니라. 이제 이 여인의 눈이 영원히 뜨입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주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녀의 취한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면 여인의 변화는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서 행동의 변화까지 있었다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작 중요한 것은 그녀가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따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이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물동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체면 따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그녀가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늘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의 자존심을 바꾸고 비굴을 치료했고 성격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동네로 데려갔다 그녀는 예수님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건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다라면은 예수 만나면 물동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나의 빚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정으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인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영생하는 그 기쁨의 생물이 나에게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인인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중요한 사실 중요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더 본질적인 내가 살아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이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지식과 모든 것 나의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서 숨어 산다는 여자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권을 추구하던 여자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죄책감으로 고달파하던 이 여자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돈 벌러 다니고 뭐하고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중요합니다. 물동이를 다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람은 떳떳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신바람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은 다 기쁨도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학으로 올라가면서 그 주님이 좋아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로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무언가는 내가 몰라 그래도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럼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증거 와보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달려갔다니까요. 29절은 내가 행한 일을 모든 내게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예수가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익투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를 믿야. 이제 동네의 여인 한 사람 때문에요. 과거에는 부끄러웠던 이 여자 한 사람들은 오히려 변하여 주님 만남으로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40절과 44, 1절, 2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이제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유하시기를 청하니 놀라운 편합니다. 이틀을 유하시면 눈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땅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유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은 헐벗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독담을 나누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따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도 말하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여자에게 헐떡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이제는 내 과거를 말하고 그래서 신기하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신이 듣고 우리가 들으니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찾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듭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부흥과 가정 부흥과 하나님의 도움과 일터의 부흥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와서 보라. 그 이유는 책임집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상처받고 남들이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시어서 그의 허물과 그의 부족을 허무시고 그에게 참된 위로와 감격과 기쁨의 영원한 상수, 복음 제시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큰 무언가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서 나에게 채워주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날 동안에 상수의 강, 내 심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상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이 버림받은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먼저 다가가셨던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증언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